오늘 수요 성경 공부 민수기 2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민수기의 구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구세대와 신세대의 이야기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인 1장부터 25장까지는 주로 광야에서의 행진과 그 행진을 진행하자마자 이루어진 반역과 또 그로 인한 심판, 그런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번 1장에서는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를 다 계수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그 각 지파의 군 지휘관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또 다시 한번 각 지파의 숫자를 헤아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수된 60만 명의 인원들은 모두가 군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2장의 전체적 내용은 이 그림으로 다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각 지파의 지휘관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또 그 지파의 각 지파에서 군사로 나설 수 있는 장정들의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중앙에는 성막이 자리하고 있고 그 주변을 레위 지파가 감싸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성막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칫 성막에 다가옴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지 않도록 그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이 레위 지파가 맡고 있고 나머지 12지파가 동서남북에 각각 3지파씩 자리하면서 진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2장에서는 그 위치와 숫자 등을 담담하게 서술을 하고 있는데 자칫 좀 지루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러한 기술 안에 여러 가지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 앞과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될 그 이야기들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창세기에서부터 이 민수기까지 지금 쭉 읽어온 독자 혹은 들은 청중이라면 이 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이 배치도가 보여주고 있는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막 주변에 있는 레위 지파들, 이 성막을 지키는 그 사명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레위 지파인가? 물론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이기도 하고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에 속한 레위 지파가 자연스럽게 제사장 계열에 그리고 성막을 관리하고 또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던 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끝까지 거부하고 나중에 그에 대한 심판 절차가 이루어질 때 가장 맨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신앙을 수호하려고 했던 그런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심판할 때 그 심판을 집행할 사람들을 모집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레위 자손들이 앞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레위 자손이 직접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이 성막을 보호하는 일, 또 제사를 지내고 이런 성전에 관련된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을 이 레위 지파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파 배치가 그 청중들에게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읽기에는 좀 지루해 보일 정도로 아주 세밀하게 그 구조와 그리고 그 계층을 지금 열거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공동체 내에 질서정연한 조직과 그리고 이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큰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정교한 질서와 체계적인 구조가 필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 책임과 역할이 분명해지고 또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또 그가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가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가
왕정체제에 비해서 매우 평등한 구조를 띠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조직도 없고 아무런 질서도 없는 그런 허상적인 평등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을 정복하러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정교한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이러한 질서와 그리고 이 체계적인 구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각 지파의 군 지휘관과 그리고 전체를 통솔할 수 있는 지도력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모두가 다 평등하다. 왜 누군가가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당시 그 공동체의 지도력에 도전하거나 그 권위를 훼손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불필요한 지도권 다툼, 권력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지파 배치를 보면 이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는지를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해서 각각 지파를 배치하고 각 지파의 그 지휘관이 누군지를 분명히 언급함으로 인해서 누가 그 지파를 이끌고 갈 것인가,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누가 그것을 지휘하고 누구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준과 동시에 그리고 그들은 그 맡겨진 그 인원의 군대를 이끌고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다 지파의 그 지휘관은 나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다. 유다 지파에서 싸움을 할 수 있는 군사의 숫자가 74,600명인데 이 74,600명을 나손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유다 지파의 군대가 나손의 사조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손이 책임져야 될 군대다라는 뜻입니다. 나손이 자기에게 맡겨진 이 74,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들을 통솔해서 지휘하고 그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도 나손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나손에게 이러한 특권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그만큼의 큰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동시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파에서도 이렇게 군 지휘관이 누군지를 밝히고 있고 반드시 그의 군대라는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그가 책임지고 그 군대를 이끌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그가 맡고 있다는 것을 이처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에나 그 리더가 있고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그러한 권위와 권력은 그에 합당한 책임감도 동시에 따른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큰 책임감을 맡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책임감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본문에서도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의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 백성을 보호하는 그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12지파는 모두가 다 나중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땅을 배분해 주었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배분해 주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큰 책임감을 맡고 있는 그들에게는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헌신과 그리고 희생도 요구된다는 것을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공동체나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의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역할에 걸맞는 그런 책임감과 그리고 희생정신 그리고 헌신이 그만큼 요구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 이러한 지파 배치가 시사하는 내용 세 번째는 지금 이 12지파는 과거에 요셉의 아들의 그 이름에서 유래가 되고 있는데 그 12지파의 지위의 순서가 그 요셉의 아들의 그 서열에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는 지금까지의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파별 지위는 역사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장 언급할 내용이 좀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이스라엘의 진이 이동하게 될 때
그 레위 지파 이외에 가장 선두에 선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이 유다는 사실 요셉의 장자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의 장자는 르우벤이죠. 그런데 이 르우벤을 제치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다른 형제들을 제치고 유다가 마치 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지파인 것처럼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서게 되었는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임금으로 꼽자면 모두가 다 다윗 임금을 꼽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 왕국은 사실 다윗 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다윗 왕조와 유다 지파의 위상이 바로 이 진 배열에서도 그리고 이 진이 행군하는 순서에서도 드러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는 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었을 때 남왕국을 대표하는 지파이기도 하였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때 그 모든 과정들을 주도했던 그런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야곱의 축복에서 보면 이 유다에게 각별한 그런 축복이 임할 것을 이미 그 언급을 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자면 이 유다가 모든 형제들의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중에 왕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또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는 이런 언급들은 나중에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조가 이어지게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유다 지파는 이렇게 창세기에서부터 그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유다 지파의 위상이 처음부터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 유다 지파가 활약했던 그런 내용들이 과거의 역사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지파의 그 위상이 하락하는 그런 지파가 있었습니다. 바로 르우벤 지파입니다. 르우벤은 요셉의 장자이기도 했고, 그에 따르면 르우벤 지파가 이 12지파 가운데 장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실 그 위상이 유다나 다른 지파에 비해서 그렇게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르우벤이 치명적인 잘못을 이미 저질렀고 어떤 그에 따른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르우벤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급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 역할을 다른 아들에게, 다른 지파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적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지파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지금 그 군대의 숫자를 헤아리는 것에도 빠지고 나중에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가 빠지면 이제 11지파가 남지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10이라는 숫자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반드시 채워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빠진 레위 지파 대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의 한 지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은 요셉의 차남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이 차남인 에브라임을 더 많이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 48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부분을 보자면 야곱이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잘못 알고 있나 보다 해서 그 정정하려고 했지만 야곱은 나중에 이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그리고 다른 지파보다 더 앞서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의 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히 보여지게 되는데, 특별히 주전 922년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이렇게 분열될 때 북왕국의 대명사가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이라는 말과 함께 북쪽 전체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자주 쓰여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왕국은 유다, 북왕국은 이스라엘 혹은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호칭하는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북왕국의 대명사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이제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대표자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각각 다른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고 갈렙이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남쪽과 북쪽을 대표하는 그 지파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이 지파 배치는 역사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각각의 12지파 모두가 약속의 땅에 대한 적법한 상속자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지파의 지위라든지 그 지도자의 지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한번 정해진 지위가 마르고 닳도록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등장하게 될 왕정시대의 여러 왕들에게 언제든지 이렇게 권력을 오용하거나 남용했을 경우 그에 대한 무거운 평가와 책임이 뒤따른다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도 언제나 유효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어느 공동체나 지도자나 또 리더 그룹이 있기 마련인데 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그 권위는 보장되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준엄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마리아 창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기도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 그를 높이 쓰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의 출신 성분이라든지 그의 환경, 배경 이런 것들에 구애받고 미리 좌절하기보다는 언제나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누리고 있는 특권에 의지해서 안이하게 그리고 그것을 남용하거나 오용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그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그런 지위, 특권, 혜택 이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많은 지도자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주 발견하곤 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주시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지파 배치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을 우리가 읽다 보면 굉장히 세심하고 또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는 굉장히 지루하거나 또 흥미없게 읽기도 하지만 왜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가, 성경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가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개입할 때 매우 구체적인 모습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다툼이나 또 권력 투쟁이라든지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세심하게 그 지침을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온전하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을 읽어보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그래서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였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매뉴얼이 잘 갖춰져 있으면 어렵지 않게 그 매뉴얼대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준비했던 매뉴얼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큰 해를 입기 전에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었는데, 잘 갖춰진 매뉴얼, 그리고 잘 짜여진 조직과 질서, 이것이 얼마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잘 갖춰진 매뉴얼처럼 그 지파의 구성과 위치, 지위, 그리고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언급해 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그 매뉴얼대로 수행하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만 남아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과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순종, 이것이 쭉 계속되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텐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내용들을 볼 텐데, 그런 모습들은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거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말씀들을 더욱더 잘 거쳐진 매뉴얼화해서 어떤 교회라든지 또 기독교 단체나 이런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가, 불필요한 인간적인 요소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서 서로 우리가 어떤 이권과 권위를 위해서 불필요한 다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반성해야 될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적용하고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지를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 그리고 교단 공동체 내에도 맡겨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체계적이고 잘 짜여진 구조와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그리고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했을 때 그것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잘 해결해 나가고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에서 비롯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직해 주신 그러한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행진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 그 사명들을 수행했던 것처럼 이런 공동체의 구성원들도 그런 짜여진 조직과 체계 안에서 최대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헌신함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들의 사명감과 책임감입니다. 사실 오늘날 사회도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서 빠지지 않는 요인은 바로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과연 그 교계 지도자들이, 그리고 각 교회의 목회자와 뭐 장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들이 얼마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 헌신하였는지 굉장히 뼈아프게 반성할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에 빠진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민수기 2장은 거기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의 책임감, 특별히 지도자들의 책임감과 그리고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헌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본질을 더욱더 분명히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요즘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교회 공동체가 또 새로운 대안과 희망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